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7장 찬양하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져 가고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해 주시어서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끝까지 감당하고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주인 되셔서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라오스의 이승엽 윤은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님 가족 모두 성령 충만하여 선교의 사역에 진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선교에 필요한 땅 구입과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져서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레이스 스포츠 센터와 유치원 교육 사역을 통해서
라오스 보그마의 전진 기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라오스의 이승엽 윤은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강구하고 중보하오니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을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져 가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주시는 지혜로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 쓰임받는 이 백성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 사라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임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더욱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체력과 영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녁 예술 수요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 모여서 또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오스의 이승엽 윤은아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가족 모두 성령 충만하여 선교의 사역에 전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선교에 필요한 땅 구입의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어져서 선교의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레이스 스포츠 센터와 유치원 교육 사역을 통하여서 라오스 보그마의 전진 기지가 구축되게 하시고 우리 이승엽 윤은아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라오스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데 쓰임 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주님 의지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시선과 저희들의 중심을 주님께 향합니다.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만나야 될 사람들, 해야 할 일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아버지 그때마다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공급해 주시어서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께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하루 종일 주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나눌 때에 오직 성령님 의지하오니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고 오늘 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로보암이 이르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이 왕께 이르기를 왕이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11절까지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분열 왕국 시대로 접어드는 그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는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이 통치했던 시대가 통일 왕국 시대죠.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총 120년간 통일 왕국 시대를 유지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오늘 르호보암 시대, 내일 이제 본문 볼 텐데요.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맙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에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방의 다른 나라들 보니까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백성을 통치하고 때로는 백성을 보호하고 전쟁에 왕이 통솔해서 나가서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그러니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래 사사들을 통하여서 직접 통치하는 신정 국가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정 국가에서 세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왕정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청하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으시고 허락하세요. 그래서 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120년 만에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는 대로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했는데 120년 만에 나라가 쪼개져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편이나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진행하면 당장은 그것이 빠른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좋아 보여도 반드시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요. 반대로 때로는 더뎌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일을 선택해 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항상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성경적인 방법으로 말씀에 입각해서 일을 처리하고 진행할 때에 조금 더딘 것 같고 답답해 보이는 것 같고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뚝심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려고 애를 쓰고 늘 주님께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결과적으로는 더 득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뭐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먼저 내 생각이나 사람들이나 세상적인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하고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에 입각해서 선택하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결국엔 그게 잘 되는 길이죠. 오늘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인데요.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할 때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애굽에 내려갔다. 솔로몬 시대의 피신에서 어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만 애굽에 내려갔던 여로보암을 다시 끌어올려서 그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모여서 르호보암 왕한테 한 가지를 요청하고 요구하죠. 오늘 4절 말씀인데요. 4절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한 가지를 부탁해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으니 그거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왕을 따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역과 얼마나 많게 힘들게 했길래 이러는가? 여러분 앞에 9장 10절로 좀 잠깐 가보실까요? 앞에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9장 10절. 9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두 집 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다고 그랬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7년 건축하고 자기 왕궁을 13년 건축하고 그래서 20년간 건축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15절로 한번 가보세요. 15절 9장 15절 보시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세를 건축하려.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뿐만 아니라 여러 성읍들을 건축했죠. 그렇죠? 17절부터 또 보시면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돈을 건축하고 또 바알렉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이 다스리는 앞에 뭐 20년 동안의 성전과 왕궁뿐만 아니라 40년 다스리는 통치하는 기간에 이스라엘 온 지역에 건축을 괜히 끊임없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성이니까 어떤 국방이 튼튼해지고 이런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안으로 백성들은 피곤한 거죠. 요즘처럼 무슨 뭐 포크레인이나 중장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건축 사업은 사람들이 동원돼야 되잖아요. 계속 노역을 하고 힘든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했으니 그 노역을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청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뭐 부강하겠지만 속으로는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백성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뒤집어서
그럼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의 말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자기 아버지 솔로몬 때에는 솔로몬은 워낙에 지혜가 있으니까 똑똑하고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 아버지 때는 찍소리 못하 힘들어도 찍소리 못하다가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쫓아와서 한다는 말이가 요청하고 요구하고 그리고 또 왕이 이렇게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면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그럼 안 들어주면 뭐 안 섬기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 의하면 로보암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고 내가 어리다고 무시하나? 내가 이제 처음 왕이 돼서 뭐 어리숙하다고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즉답을 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아 그래 내가 그렇게 하지 즉답하지 아니하고 3일 있다 다시 와라 이렇게 한 다음에 원로들에게 묻고 젊은이들에게 묻죠. 원로들이 뭐라고 조언합니까? 7절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원로들은 먼저 왕이 자세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이 저 주세요. 저 주시면 백성들이 왕을 따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로들은 인생을 오래 살았잖아요. 그리고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그러니까 지금 왕이 당장은 좀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마음이 좀 힘드실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주세요. 그러면 백성들이 따를 겁니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한 거죠. 연륜에 의해서.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원로들은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하지만 지금 이제 갓 젊어서 왕이 된 로보암 입장에서는 그게 잘 와닿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만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워봐도 여러분들은 그 20대, 30대 시절을 지나서 조언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 8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8절에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던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의논을 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요. 아 뭔가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우리가 답정너라고 그러잖아요. 아 르호보암이 듣고 싶은 말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 10절 후반절에 보면 그 동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고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무거운 멍에로 하였으나 나는 이제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에게 징계하리라. 여러분 이성적으로 보면 사실 말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은데 속은 시원하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속은 시원하죠. 그러니까 로보암이 듣고 싶은 말이 딱 이 말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신혼 부부가 결혼 초에 이제 신혼 부부가 투닥투닥 다툼하고 싸움을 하면 부모님이나 어른들은 어떻게 조언합니까? 야 신혼 때는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가 져줘.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러니까 서로 잘 맞춰서 싸우지 말고 네가 먼저 양보하고 져줘. 이러잖아요. 그럼 친구들은 뭐라 그러죠? 야 무슨 말이야? 초장에 잘해야 돼. 신혼 때 밀리면 끝나는 거야. 지금 확 휘어잡아야 돼. 세게 나가, 세게 나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 말 들어요? 대부분 친구 말 듣다가 막 싸우고 뭐 다투고 그러잖아요. 지금 르호보암이 딱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엔 이게 이제 마음에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결국에는 어른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또 친구들의 말을 듣고 세게 나가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는가? 르호보암이 어른들 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른들 말 잘 들어라. 어른들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러고 마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물론 뭐 이제 어른들의 지혜로운 말씀, 인생의 연륜의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나 또 때로는 젊은이들의 또 생각이나 말이 맞는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의 말이나 젊은이들의 말 누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 주목하고 싶은 것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5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고통을 호소했을 때 르호보암이 3일 동안의 시간을 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원로들에게 묻고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흔적이나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이제 그게 조금 아쉬운 거죠. 원로들이나 젊은이들 다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이미 르호보암에게 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답정너.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감정과 생각대로 대답하고 선택하잖아요. 그게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가장 큰 실수는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젊은이들의 말을 들었다기보다는 어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지혜를 구하고, 지금 여러분 왕권 초기에 백성들이 몰려와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엎드려. 여러분 그 지금 르호보암의 아버지였던 솔로몬은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서긴 했지만, 그가 처음 어릴 때 왕이 되었을 때의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하나님 저는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입니다. 출입을 알지 못하고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송사할지를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가 어리고 경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모르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의지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비록 어리지만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통찰력을. 그래서 40년 동안 그 수많은 건축 사업을 하고 힘들었지만 백성들을 이끌어갈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끌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에게는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왕이 되고 나서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런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도 우리가 지난 3일 기도회 때 살펴봤습니다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서 칠까요? 하나님께서 항상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마음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안 됩니다, 힘듭니다 해도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면 또 행하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에는 그런 면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노인들에게 묻기는 합니다만 결국엔 자기 감정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들이 아쉽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어른들의 조언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다 무시하고 듣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른들의 조언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의 말과 아이디어가 또 일리가 있을 때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지혜를 주셔서, 로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백성들이 왕이 되자마자 왕 앞에 나와서 요구하고 요청하고 무엇인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어떤 것들을 좀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면에 보면 그 백성들의 그 노고와 아픔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과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아량이 르호보암에게는 아직 없었어요. 어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린 다 똑같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르호보암과 마찬가지죠. 우리도 품어야 한다는 걸 알고 또 이면을 이해하고 해야 된다는 거 왜 몰라요. 그러나 우리도 늘 감정대로 행할 때가 있잖아요. 당장 기분 나쁘고 당장 마음이 상하면
그게 뭐 논리적으로 안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 백성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상황을 통찰력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또 내 지금 당장의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일을 바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또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처리하고 오늘 하루의 일상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르호보암 같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따라 판단하고 일을 처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의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넉넉한 마음으로 또 품어내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능력만큼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잘 판단하고 감당하고 선택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